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아주 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2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뭐냐? 바로 앞에 보면 신령은 성령, 진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만 영이냐? 아니요. 예수님도 영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지, 사울.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알았다고요? 육으로 알았어요. 왜 육으로 알았을까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율법은 행위를 뭘로 여기느냐? 죄로 여기거든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으로 행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있어서 죄를 짓는 그런 행위를 행해요. 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특성이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 같은 그런 마귀가 지배를 함으로 우리는 뭘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행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에 이끌리는 그 삶을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은 육체의 법이지만 죄인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열 번째가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요. 우리는 그 율법을 그래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성경에 보면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행할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만, 죄가 없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래요? 거짓말 안 해요? 십계명에 보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십계명도 의인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 사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 언제 깨달았어요? 그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뭐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들 또한 예,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의 부활을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전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뭘 맡았어요? 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돌팔매질은 안 했다 할지라도 같이 동참한 거잖아요. 예, 그러던 사람인데 밤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다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무고했다잖아요. 그 얼마나 힘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반대로 자기가 피합니다. 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어? 예, 하여튼 죽이려고 하여튼 성문을 막고 있어가지고 당줄이 당겨서 성을 탈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보면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만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거 저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산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예, 우리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거요. 이제부터는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그 얘기예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순간부터 누구를 살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얘기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은 뭐야? only.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그 얘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탐심과 욕심, 이 우상 숭배가, 우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육체로, 세상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그 탐심을 채우려고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사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 못 살았어.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이라고 이제 이름 부르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네,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15절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가 뭐예요? 사도 바울, 또 성령 받은 사람들, 아무 사람도 제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실수한 거예요? 바울이 실수한 거잖아요. 예수를 육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뭘 보고 죽인 거예요? 육만 보고 죽인 거예요. 영을 봤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였죠. 당연히 영을 보면 안 죽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는 영으로는 말씀과 성령이 예수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뭘 봐요? 우리도 육체만 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영의 사람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비록이 뭐야? 뭐 그렇지만 돼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그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뭐라고요? 예. 옛날에 사울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아갖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저가 사람이 돼가지고 감히 상남하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성령 받고 이제 이걸 다 깨닫고 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 써둔 거예요. 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정욕의 두성인 탐심과 욕심, 거짓, 뭐 이런 불의 이런 것들을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서 지배해 줄 때에만 우리가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는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어떤 걸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성령을 중요히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빨리 죽으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래. 아니 왜 예수님이 죽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겠어요? 그 다음에 읽으면 알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그러느냐? 성령은요, 아버지 깊은 것이라도 다 분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잘 깨달지 못할까요? 네? 이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지식 가지고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만 보인다고요? 성령으로만 보인다고. 아,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씀을 안 전했어요?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알아들었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다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건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주님 계시지도 않는데도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배우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거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쭉 증거하잖아요. 요엘 선지자 그를 통해서 예언한 게 이게 이루어진 거다 지금. 그리고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만 이거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의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것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통달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누가 알려? 맞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난 우리 사모님하고 50년을 살았는데 나 우리 사모님은 몰라. 우리 사모님은 나 아나? 몰라. 왜 모를까요? 우리 사모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 사모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알까 모를까? 알죠. 예.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 계시는데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죠.
그건 다는 몰라요. 왜? 인간들은 자에 달란트,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부분 쪽만 아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은혜 달란트가 쫙 기록돼 있잖아요. 달란트 받은 대로만 아는 거예요. 뭐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받았으면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능하고, 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거 다 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성령만 받으면 이거 커진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알 길이 전혀 없어요. 누구로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의 계속 부르짖고 그래. 그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근데 보혈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구원은 성령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대속은요,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나가면 죄인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비록 우리 육체의 본능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떻게 여겨준 거예요?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참 제거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전에 모를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평화 할 때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아니요. 국정이만 열려요. 자, 저 바람. 예를 들어서 과실나무에나 무슨 교회나 뭐 이런 데는요. 바람은 새로운 해풍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어? 그 나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아니, 시원찮은 과일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어? 그리고 저도요, 가만히 꿋꿋이 있는 건 특정이에요. 특정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힘들게 이리 저리 흔들리는 놈은 알곡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가운데 그걸 견디고 이기고 다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산 믿음이지. 아니, 저 한강물 따라서 그냥 또 떠내려가는 게 산곡입니까? 그건 죽은 곡이에요. 근데 한강에 가보면 바위에 보면요 아주 눈만
진짜 동그랗게 점만 두 개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고기 새끼잖아요. 아주 눈만 보여요. 몸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이렇게 적은 고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한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산 믿음을 갖는 거지. 그게 알곡이지.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평안하게 흘러내려가면 산신앙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을 그냥 두신 거 그리고 지금 그냥 놔둔 건 또 뭐예요? 아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심판은 내렸지만 이제 선고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 것이 됐으면 새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어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 기도. 그냥 그래요. 네. 자,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뭐 했다고요? 약속하신 거.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셔. 뭐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성신, 성령. 신으로 부를 땐 성신, 영으로 부를 땐 성령.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죄인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요. 그럼 아들을 통해서 준다는 얘기가 뭐냐?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잖아. 깨끗해지잖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요. 그 예수를 뭘 믿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인 말씀과 성령.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22절인가? 22절인가? 예, 성령을 받으라. 결국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랬어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명도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늘로 올려가잖아요. 어? 그 하늘로 올려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우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걸 보면 나와 있잖아. 이 말씀을 맞추시고, 이 말씀이 뭐요?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전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이 12절 보면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들어가서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모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때문에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부탁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잖아요.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잖아.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예배하느냐?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하나님이 되신 척.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고. 그럼 내 맘대로야. 성령 받은 예수님, 성령 받은 사도들, 예배 드릴 때만 우리처럼 거룩한 척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들 살았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항상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긴 말씀 드리는데, 본문 보니까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안 해야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런 물을 그럼 내게도 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여기 물도 좀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물 길는 게 너무 힘들거든. 거리도 멀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그랬죠. 자,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 누구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버지는 뭐냐? 바로 영의 아버지의 그림자. 남편은 예수의 그림자요. 그림자. 영의 남편의 그림자. 우리 남편은 예수가 돼야 돼. 영의 남편이 예수.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은 부분에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이 여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이 열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자, 좀 전에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아니면 이런 거를 말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요. 이런 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1년 3차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도망갈까봐 그거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달과 사마리아 이런 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어? 그곳에서 또 절기도 바꿔가지고 아주 편안한 때 어? 예배드리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안들은. 원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예.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거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21절 예수님께서 말은 예수께서 말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건가 이제 보려는 얘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뭐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산에서 사마리아의 그 산에서 또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거다 그 말이요. 자, 22절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우리는 이 누구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성령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거랑 똑같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신다는 얘기요. 유대인에게서 탄생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요. 아직은 지금? 아니요. 왜 아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온다 이게 곧. 그래서 곧 이때라. 이때는 얼마? 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기 신령과 진정이 뭐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여자가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구하시리라가 뭐야? 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예요.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들어라. 이 말이 끝나자 제자들이 돌아왔어. 뭐 사갖고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근데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지금 뭘 길러 왔어? 물 길러 왔는데 왜 물동이를 버렸어? 그렇죠. 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얻었겠죠, 당연히. 자, 제가 이제는 말씀을 이제 성경 구절은 안 보고 이 영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녁에 다음 지금은 못하니까 저녁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도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는 분. 시편 30편 9절, 출애굽기 3장 14절, 에레미야 2장 13, 17장 13절 이런 거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 만세전, 영원전에 그 뜻을 세우셨어요. 예배서 1장 4절, 3장 9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잠언 8장 23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아들 되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림자로, 신약의 예수님부터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들만 실상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어 죽은 영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내가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야. 또 예수님의 영도 돼요.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아들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26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8장 42절 14장 10절 보면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려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말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살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 선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선생들이 등에 예수님의 말씀을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6절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과 성령이 을 받으셨잖아.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다 이겨줘. 다 이겨.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뱀의 시험에 우리는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시험한 거지만 예수님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의 죄를 짊어졌다 할지라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욕심과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에 나를 지배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해주고 다스려준다면 넉넉히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던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거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뭐가 천국이야?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이 천국인 거예요. 어?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육신으로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육신 보고 예수라고 그래. 아니요. 예수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런다고 자녀 됩니까? 아니요. 누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그런 자를 자녀라고 인정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길르면서 잘 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착해서 큰 자녀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아주 죄만 짓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만 짓는 그 자녀를 그죠? 내 자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 착한 자녀는 내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아니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에 끌려서 당신과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그런 죄를 지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 자녀는 내 자녀 아니라고 그러는데 버려 안 버려?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버려요. 솔직히. 바로 예수는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사울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십자가 준 거를 이렇게 성령 받고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육체대로 알지를 않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육체가 예수가 아니고 영이 예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누가 영이신 것처럼 아버지가 영인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이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바로 예수의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게 바로 예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수가 없고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국선들이 이 성령을 넘어 간과하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신성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이 성령을 왜 줬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시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누가 썼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증거하신 거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받으나 성령으로 쓴 거나 성령이 다 쓰신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좀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남은 말씀은 이따 저녁에는 진짜 성경 구절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